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됐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11장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크리스찬이 왜 크리스찬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으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접붙인 자녀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으로 또 은총을 받은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12장부터 이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새겨 놓아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지만 그는 준엄하시다. 너희가 이 삶의 모습에서 벗어난다면 원가지인 유대인도 꺾으셨는데 이방인의 가지야 안 꺾으시겠느냐. 유대인도 잘못 살아가니 꺾여졌는데 이방인이 잘못 산다면 당연히 꺾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꺾이지 않는 가지가 되라. 이 로마서 12장부터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예물 가운데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사도고 너희는 일반 평신도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모두 형제와 자매요 가족이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그 형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 형제, 자매, 가족, 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 몸을, 우리 육체적인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접붙임까지가 돼서 뿌리의 진액을 다 이어받는 축복의 권한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제물, 바울은 왜 바울인가?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속에 12권 또는 13권을 썼다고 말한다면 히브리서의 기자가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을까? 약간 문체가 다른데? 라고 왔다 갔다 퀘션을 붙이기만 하지만 바울이 썼다라고 추정을 한다면 성경 속에 가장 많은 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한 10권 써야지 왜 바울인가? 제가 로마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바울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억하신 것처럼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구약의 전문가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클라이막스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났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보이지 않고 체험적으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부인하고 예수를 잡으러 다니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체험을 해버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문가가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구약을 전통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이 모형들을 예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는지를 이 신약시대 교회시대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은 누가 할 수 있다? 구약의 전공자인 바울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얘기할 때 그의 머릿속에 전공이 뭐라고요? 구약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미루어서 예수의 접목을 하고 그 예수의 접목을 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교회시대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도를 향하여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재물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바울은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재물은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지는 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 예수께서 한 마리 양으로 재물로 영원한 제사가 되어졌지만 그러면 크리스찬은 뭐냐? 크리스찬의 삶은 재물의 삶이다. 한번 따라 하시게. 크리스찬의 삶은 재물의 삶이다. 그래서 죽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뭐 각을 떠서 포를 떠야 됩니까? 또 누가 이렇게 덤벼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살고 있는 영원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뭐냐?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이라는 것이 있으면 예배학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늘 드려지는 예배인데 예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죠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배가 뭔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던 축복의 만남의 장소, 거룩한 성막, 거룩한 예식, 제물을 가지고 만났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 시대에 오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말입니다. 그 영적으로 만나서 드려지는 제사를 뭐라고 말한다?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크리스찬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크리스찬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산 제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죠.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가 오셨는데 요한은 보고 뭐라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보라 저기 갈귀에 막 금빛이 나고 황금 사자를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저기 한 마리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물의 삶,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가? 그 제물의 삶을 몸소 행하려 낮춰 오셨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기적도 뭐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고난을 받는 재물은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받으러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가는 양과 같이 아무런 조거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틈만 보고 팽개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순순히 달리셔서 그곳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십자가의 여정을 신학적으로는 캐리그마라고 말하는 태어나서 복음 사역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단 받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이런 걸 캐리그마라고 예수님의 구속사 일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물의 삶이잖아요. 제물의 삶으로서 몸소 그렇게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왜 내 뜻이 없겠어요? 뜻이 있단 말이죠.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 뜻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내 뜻을 꺾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죠. 재물은 내 뜻을 꺾는 것이다. 재물이 제단에 올라가서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면 재물이 안 되죠. 그래서 사전에 다 각을 뜨고 포를 떠서 쓸데없는 거 다 앞에 놓고 온전하게 올려놓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온전히 주권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재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이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방식, 내 사고, 그리고 내 습관, 그걸 내가 경험했던 것, 내 지식, 나의 주관, 내 것 다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재물은 내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기도는 그냥 예수님이 그랬다가 아닙니다. 재물이라면, 십자가에 올라가는 재물이라면 이 고백이 없이는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재물이 없으면 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나를 왜 십자가의 끝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야? 싫어, 안 돼 할 수만 있으면 도망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발버둥을 치면서 죄송한 표현이죠, 막 발광을 하면서 나는 싫어, 십자가야 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아, 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육신은 그렇단 말이죠. 그게 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나 피해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 3번이나 막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 뜻을 내려놓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올라가는 재물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재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사실은 재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재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자, 좋은 얘기예요.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뭘 받으러 가자가 아니죠. 예배 자체는 하나님 앞에 뭐 하러 가자?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번째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뭘 받으러 온 사람은 딱 시험 들기 좋습니다. 왜? 뭘 받으러 온 사람은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자기가 원하는 게. 그런데 그게 예배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속이 상하거나 삐지거나 화가 나거나 감정적인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지니까 막 다른 데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본인이 불안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드리러 오는 사람은 애시당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떤 찬양으로, 내가 어떤 기도로, 내가 어떤 예물로, 어떤 언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슨 서운하고 섭섭하고 할 일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 거기에 모든 조건이 있어. 모든 조건이 있어. 재물은 그런 거니까. 재물이 거기 올라가서, 재물이 올라가서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재물이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재물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으시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말하죠. 서비스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라. 그래야 뭐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믿으십니까? 예배에 정확한 예배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평생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정확한 예배관이 없으면 늘 하나님께 나올 때 오늘은 내가 어떻게 이번 주 예배에, 오늘 차례 예배에, 또 뭐 금요일 또 다른 뭐 새벽 예배가 됐든 수예배가 됐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마음에 대한 소원이 생기고 마음의 준비가 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려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을 추게 하는 그 모습을 드린 예배는 항상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예배는 항상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뭔가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채워지면 그때부터 스트레스야. 세상의 모든 힘든 스트레스는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안 채워져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 원하는 게 안 채워지면 뭐가 된다? 스트레스가 된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사람들은 다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재물 되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결코 자기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말라. 오직 할 것은 뭐냐면 뭘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만약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세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존재가 된다. 산제물이 되지 못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자가 되려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해라? 분별하라는. 자, 그렇죠. 예배는 내가 무엇을 이세습처럼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그런 변화가 다가와야 되거든요. 변화. 사람은요,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되느냐? 자, 사람을 넘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욕심. 욕심은 탐심,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내 뜻, 내 방식, 내 생각, 내가 말이야, 내 경험으로, 내가 배운 거는, 내가 읽어본 책으로는 내 것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욕심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로 말하면 소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람이 그 마음을 갖는 순간 뭐가 다가오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다가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난 이래야 돼 라고 마음속에 욕심, 탐심,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뜻을 가지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 순간에 뭐가 생기느냐? 죄가 다가와요. 왜 죄가 다가오느냐? 욕심을 가지게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욕심대로 될 때 어때요? 내 마음대로 될 때. 내 마음대로 되면 그게 축복 같죠. 아,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을 넘어. 하나님의 선을 넘어. 자,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늘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손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그게 뭐예요? 마음이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겼잖아요. 자, 욕심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저걸 따먹든지 아니면 못 먹어서 속이 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람의 마음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먹어 버렸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했어요. 마음의 욕심대로. 그럼 행복해야 될, 아마 먹는 순간 행복했을 거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선을 넘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의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 도대체 뭘 했기에 나를 피하여 숨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라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마음이 원하니까 따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마음에서 왔죠. 사람의 마음은요, 그 마음에 어떤 욕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욕심이 자라면 뭐가 된다?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르는 일은, 죄는 놔두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자, 욕심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에서 자기 생각이 들어왔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누가 내 생각대로 안 됐습니까? 가인이 내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가인은 생각하기를, 아니 뭐 하나님 뭐 별거 있어? 내가 재물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러면 되지. 이게 가인이 원하는 거예요. 가인의 생각이에요. 자기 주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안 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보니까 진정한 예물도 아니고 진정한 제사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누구 뜻대로 안 됐습니까? 가인의 뜻대로 안 됐습니다. 자, 사람이 어떤 마음에 자기 욕심을 가지면 자기 욕심대로 돼도 아담과 하와처럼 되고, 자기 욕심대로 안 돼도 가인처럼 됩니다. 자, 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숨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숨습니까? 아니면 속에 뭐가 생깁니까? 화가 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 이렇게 안 해주면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아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안 했는데 남편이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대로 안 해주면 아내는 뭐가 날까요? 화가 나, 진짜. 화가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야, 자식이면 부모에 대해서 마땅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 안 해? 라고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화가 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다른 부모들은 이런 부모도 많은데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이렇게 마음을 갖는 순간 뭐가 납니까? 화가 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당신 나한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이제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해줄 때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화가 납니다. 가인은 딴에는 예물이라고 들고 와서 이거 제사입니다라고 아벨하고 정리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얼굴이 불그락해갖고, 하나님께서 네 얼굴이 안색이 변하는 건 왜 그러냐? 네 마음속에 죄가 있구나.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사실은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죠. 마음을 잘못 먹었더니 죄가 싹튼 거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면 죄는 사라집니다. 이해가십니까? 죄는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불쾌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더욱더인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모든 사람들이 원인이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했을 뿐이야.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이 나한테 이래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의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 자식이 그렇게 안 해주는 순간 온갖 서운하고 섭섭하고, 저런 걸 내가 낳았나,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다른 자식들은 잘하는데, 그때부터 온통 마음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보다 동기간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삐져서 나간 사람들을 다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애매한 아벨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화라고 하는 건 불과 같아서 이 불이 어디를 가든지 가다가 마주치면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자기가 죽거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원래 마음이 달랐습니다. 자기는 독립군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나가서 이스라엘 독립시키자, 군중을 동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으며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뭐 온유해라, 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라. 가룟 유다는 죽을 지경입니다. 아주 그냥. 아니 지금 나라는 로마에 뺏겨서 지금 식민지를 하고 있고 그 로마의 장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언제 독립했는지 막 속이 다 죽겠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앉아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되잖아, 뭐 오리 가자면 심리 가자라, 막 환장하는 거지, 뭐. 그래 가룟 유다가 막 속이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속이 나는 거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코너에 집어넣으면 예수님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라도 갖다가 좀 로마를 뒤집어 놓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를 역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잘 잡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삶의 적 가운데 절대로 마음속에 다시는 지옥불을 품지 않는다. 거룩한 산 제물의 예미, 그 제물이 온전히 드려질 때 영적인 예배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건 없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뭘 새롭게 해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냐고? 마음에 내 생각을 품지 않는다. 어려운 얘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을 품지 않는다. 왜 내 생각을 품지 않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와 같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십자가가 구원이야.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건 이 잔이 지나가야 되겠는데 이걸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날더러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라 그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올라가면서 어떤 표정이겠어? 완전히 똥 씹은 표정 아니겠어? 내가 이걸 가야 돼? 난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야 돼?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맡기면 사람은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내 뜻대로 한다면 분이 나고 감사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은 뭐냐?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원합니다.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를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아, 나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구나. 난 뭘 원하나? 나는 내 방법대로 원하는구나.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편안하구나. 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아버지의 뜻에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해 보는 게 크리스찬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안 맞나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면 당연히 가야죠. 근데 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가 싫어. 그런데 이게 누가 원해? 아버지가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받으면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돼? 십자가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야.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야. 십자가가 억울함이 아니고 십자가가 내 마음의 짐이 아니야. 아, 나는 지금 십자가의 개처럼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가는 사명자로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도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가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이거구나.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기쁘니까 십자가로 치고 올라가도 기쁘고 감사하고 못을 박혀도 눈을 부라리지 아니하고
가시관을 면류관을 써도 그를 불쌍히 여기며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을 매달려서 온몸에 피아물을 쏟아도 거기서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면 저놈의 새끼들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속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 새로워졌어. 변화됐어. 내 마음이 아버지의 뜻으로 편안하니 나를 십자가에 갖다 쳐박아도 전혀 원한이 없고 원망이 없고 억울함이 없고 분노가 없고 복수가 없고 보복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작정하고 드리는 건데 이 말씀을 평생으로 원칙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부부간의 갈등은 없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니까는 우리 여도수 목안사교 성도는 절대 부부 갈등은 없는 걸로. 이것만 잘 마음에 새기시면 부모 자식 간에 절대로 갈등은 없어. 부모 자식 갈등이 제일 많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도 나는 이걸 원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날 좀 도와줘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해줘야지. 그게 안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내가 무너지고 내가 섭섭하고 내가 사랑장래를 미워하게 되고 나도 못하겠어 주저앉게 되고 문제는 다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되 그 사람 형편 처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조심스러운 예지만 제가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잘 보여야 되는 성도님이 안 보였다. 예를 들면 얘예요. 또 얘야 얘 나들으라고 하시나 얘라고 얘.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제 생각에 오늘 꼭 와야 되는 성도인데 오늘 안 보여. 그러면 난 어떻게 하겠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화가 나겠지. 왜 안 오지? 왜 안 보이지? 그럼 화가 나겠죠. 그 화를 다스리려고 물을 벌컥벌컥 먹겠지. 주여 또 혼자 또 하고 하겠지. 다스리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혼자 고민하고 하겠지. 그걸 왜 해? 그렇게 하느니 하나님, 이 자리에 그분이 오시면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니 그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와서 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 얘라니까 얘 누구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와를 뭔가 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불뚝불뚝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이래야 돼. 근데 이게 다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뜻이 재물이 돼야지. 내 뜻을 잡아서 털을 뽑고 내장을 긁어내고 각을 떠서 내려놔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꼼짝 안 하고 있는 걸 보고 그 재물 위에다가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감사하다.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알고 상대를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에는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긍정적인 기도의 모습이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한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속상함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슬프거나 마음에 뭔가 못이 박혀 있거나
막 이런 게 있으면 뭘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바깥에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니까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만 분별해 채워넣어.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을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 앞으로 여의도서 만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내 삶이 제물처럼 생각을 내려놓아서 다시는 마음속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 고통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마음을 지옥을 만들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서 십자가조차도 기쁘고 즐거운 사명으로 잘 감당하여 마침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이루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